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언제나 이 부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빛을 밝히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부터 심심치 않게 들었던 우스갯 얘기가 있어요. 부활하면 떠오르는 이 우스갯 얘기가 지금 떠오르기 때문에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한 교회 학교에서 천국에 대한 선생님의 가르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선생님께서 열정적인 가르침을 마치시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들이 저마다 손을 들고 대답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평소에 잘 손을 들지 않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있길래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대답을 시키셨어요. 그래,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목당한 그 학생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먼저 죽어야 돼요. 우스갯 얘기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셔야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기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그 이유는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 그리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을 여러 번 살펴보다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건 그리고 전도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표현이에요. 사도행전은 명확하게 꼬집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 즉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속의 죽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3번째 문항과 답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유익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어 육체의 악한 정욕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오히려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이다, 유익이다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에 대한 의미 또한 유익에 대해서 말씀과 신앙 문서를 통해 살펴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부활의 유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통해 살펴봐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잘 정리되어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문제 문항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은요,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얻은 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도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얻으신 의로움을 허락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우리로 새 생명을 주셨으며 장차 우리가 누릴 복된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이후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열려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은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잠시 둘러본다면 글쎄요, 이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마주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입니다. 소망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이런 것들을 얻었음에도 왜 우리는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가? 물론 이 질문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42번째 문항과 답이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이것에 대한 답은요,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죽음을 이해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육체의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결과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죄에 대한 죽음이며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 전서인데요, 사도의 서신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와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차이는요, 정해진 수신처가 마땅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는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읽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썼으나,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경우는 특별히 정해진 서신처가 없고 정해진 수신처가 없고 오히려 주변 교회들이 회람하는 형식으로 돌려 있는 공동 서신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가 쓰였을 당시의 교회의 상황은요, 아마도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일 것이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박해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놓여 있는 현실이 이 말씀을 읽게 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봉독한 본문 3절부터 9절, 조금 더 길게는 12절까지는요, 원래는 헬라어로서는 한 문장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역 개정에서 잘게 나눈 것인데, 오늘 본문에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풀어드리면,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겼고, 거기와 더불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유산을 받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산 소망과 하늘의 유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후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나타날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내용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익을 정리하면 우리에게 산 소망, 하늘의 유업, 구원을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복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마음이 벅찼던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6절은 무언가 우리 기대와 좀 다른 내용이 등장합니다. 1장 6절인데요. 그러므로라고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산 소망을 누리고 하늘의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보살핌을 받으니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무언가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시련으로 근심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렇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시련과 슬픔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러한 착각들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쩌면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자각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언제 내가 예수님 믿고 있어 라는 것을 혹시 자각해 본 적이 있으시던가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셨을 때라든지, 커서 말씀을 읽으셨을 때라든지, 아마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자각을 하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라는 그 생각에 이어서 어떤 생각이 꼬리를 물고 따라오셨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든든해. 이제 뭔가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따라온 적은 없으시던가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교회 다니든 교회 다니지 않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에 대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 잘된 것이 무엇이냐? 그러려면 못하러
예수 믿냐? 이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건과 사고는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지 가리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존재지변입니다. 인재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 마크를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예화이나 좀 우스갯 얘기로 죽음을 좀 언급했어요. 좀 도입을 위해서 했지만 죽음은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예화가 좀 경솔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고난은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고난의 끝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바로 죽음이 아닐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능가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사건과 사고가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가려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음에 십자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순교자 분들이죠. 어떤 민족, 어떤 나라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박해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무의미해 보이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죽음의 순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닥치더란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서두에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내용, 또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준다는 것, 하늘의 유산을 받는다는 것, 구원의 날까지 보호하신다는 것들, 어쩌면 이것들은요, 우리가 아무 일도 겪지 않을 때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으로 아멘으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죽음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과연 이 말씀에 동일하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좀 무겁고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될 듯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일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수요일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끔찍한 사고가 대한민국에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청해진 해운 세월호 침몰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탑승 인원 476명 중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한 299명이 사망했고, 그 중에 대부분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파릇파릇한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4일 뒤인 2014년 4월 20일은요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2014년의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주일이었다는 것이죠. 4년의 세간이 지난 지금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러한 언급을 하는 것이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의 그 상처를 아프게 하는 바람이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이 사건이야말로 다른 이의 아픔에 대해 한국 기독교가 서투름으로 대했던 안타까운 예이기 때문에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여전히 세월호는 정치적인 이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이 이야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저 역시 두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렵게 얘기를 꺼냅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기사가 있는데 저의 뇌리를 망치로 때린 것과 같은 기사가 존재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부모 중 76명이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건을 겪은 뒤 그중 80%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일을 살펴보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에게 그만 아파하라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목소리가 교회에서 울려 퍼질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슬픔으로, 상처로 여전히 그들에게 아픔으로 작용할 때, 또한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공허한 외침으로 작용했을 때 누구도 대답해 주지 못했던 상황들, 절대로 하면 안 됐을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은 맞으나,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결코 표현되면 안 됐던 이야기가 표현됐어요.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건이 4년 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부활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슬픔보다 하늘의 소망, 상급, 영광, 부활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의 상처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템포 쉬어가며 말로써 그 메시지를 전하기보다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품는 것이 아마 먼저지 않았을까라는 뒤늦은 후회를 해보곤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도 그들과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참된 부활 소망,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다고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를 이후에 바로 살리셨어요. 그런데 왜 슬퍼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생각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도, 산 소망을, 하늘 유업을 가진 우리들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능력을 입고 있는 우리들도 바로 이와 같은 일들로, 이와 같은 모습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 소망을 품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 소망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 좋은 말 해야 합니다. 바른 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옳은 말도 좋은 약이 아닌 쓰디쓴 독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부활주의를 마주한 우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예요. 왜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해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더 이상 정욕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의로움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산 소망을 얻을 수 있으며 하늘의 유업을 받고 구원 때까지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에요. 어쩌면 고난의 끝인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들처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요 고난, 환난, 죽음이 우리에게 저주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멈추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생의 입구 혹은 영생의 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들을 수 있지만 언젠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올 때도 있으실 거예요. 또한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현실의 아픔 때문에, 실존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이 너무나 커서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 이 말씀을 대신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부활은 여전히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며 하늘 기업을 주시고 또한 영원한 우리의 붙잡음에 견인의 보증이 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눈물로 섬겨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주일에 무슨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을 수밖에 없는 끝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점일 것입니다.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과 하늘의 기업을 충만히 누리시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 이웃들을 섬기시는, 그래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더 널리 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산 소망을 얻을 수 있으며 하늘의 기업을 바라볼 수 있고 언제나 우리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위험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 믿음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옆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부활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으로 복음을 증언해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8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